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척 떨립니다. 예. 예. 제가 평소에는 자영업을 합니다. 예, 자영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농사도 함께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오늘 특별히 우리 이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대신하여 선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데 또 우리 남북교회 제주 남북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두 다리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서귀포에 살고 있는데요. 서귀포에서 평화로를 이렇게 거쳐서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문 위쪽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저께 큰 바람으로 인해서 야자수나무가 그 밑둥이 꺾여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평화로를 이제 초입에서 이렇게 길을 타고 올라오는데 벚꽃 잎이 마지막 남은 벚꽃잎인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큰 바람에 휘날리면서 벚꽃비를 맞으면서 봄이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넘어오는 중에 평화로 중간에는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경마공원인데 제가 주차장을 힐끔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경마공원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주일까지 3일 동안 경마가 진행되지요. 저도 예전에 그 아이들 이렇게 친한 지인이 함께 가자고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 겸 해서 가봤던 적이 있는데 와, 사람은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평화로를 이제 내려서 이제 월산 마을 초입에 가면 여러분 벚꽃 나무들이 그 큰 길에 쭉 한 몇 킬로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 큰 길에 벚꽃나무들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큰 바람으로 그만 모든 벚꽃잎은 다 떨어지고 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뭐가 나요? 예, 새 잎삭, 푸른 새 잎삭이 돋아나는 제가 나름의 실망을 했지만 그리고 푸르른 그 새싹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지나고 오는데 제가 뉴스로만 보았던 버스 정류장을 보았습니다. 이름해서 섬식 정류장. 이 CGV 앞쪽으로 이렇게 제가 길을 따라서 왔는데 그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그 CGV 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한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선을 타고 예전에는 1차선 타면 쭉 왔거든요. 그런데 1차선을 탔는데 그게 그만 좌회전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 길을 못 찾은 제가 그래서 2번씩이나 길을 다시 정지하고 다시 찾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길 위에 새로운 안내 길을 만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안내 받은 대로 우리 제주 남북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은 늘 동일한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의 생각도 변하고 나의 마음가짐도
때때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고 그리고 이름 없이 그냥 한 무리라고 지칭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으로 시작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후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첫째의 꿈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고 이 사람이 볏집단이 11개가 있고 본인의 볏집단이 있는데 그 11개의 볏집단이 본인의 묶은 집단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본인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꿈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꿈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꿈은 우리가 꿈을 꾸지만 늘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또 꿈을 꾸는 이들의 해몽가가 되어서 술시중을 드는 시종장 그리고 빵을 만드는 왕의 그 관리에게 꿈 해몽을 해줌으로 해서 마침내는 바로 왕에게까지도 불려가서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사람이 꿈을 풀어주는 이 역사의 과정,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세대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쌓아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꿈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삶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큰 빛을 내려주셨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제각각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많은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말씀을 어렵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을 때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본질에서 너무도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처럼 막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오늘의 장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혹시 혼동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용어로 아리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단순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성에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에 이르십니다. 말씀 단순해요. 이 단순한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그러지 않기를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체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입니다. 또 한쪽은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통 들떠 있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주. 예, 구원의 주.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우리 장로님? 예.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 맞습니다. 우리 넌크리스찬한테는 참 어려운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면 이런 우리 장로님처럼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병자면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가족의 품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디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에 용기가 없으세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들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다리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육체의 회복됨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육체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마저도 다리가 절뚝거렸는데 내 마음의 다리도 이제는 곧게 펴져서 걷게 되었고 라는 이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임영웅이 와서 설교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 BTS가 왔어요, 여러분. 예, 저는 아이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브의 멤버가 이 자리에 와서 콘서트 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저도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말씀은 평면적이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정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싹 넣으시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영화처럼 딱 떠올려 보면 그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말씀은 정말로 실감이 남고 정말로 생동력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자리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열심히 대통령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인데, 나한테 여러분 어떤 장관직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나 통일부 장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교육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또 질병청장도 하시고, 또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자영업 어렵잖아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부 장관도 하시고, 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 일을 꿈꿔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아래에 있는 아주 단순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떤 거를 꿈꾸고 계신가요? 속으로 막 답을 하고 계신 거죠? 목회자들은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만남을 가지면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자문자답이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께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인으로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우리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계신가요? 우리 제주 남북교회는 답이 없으세요. 꿈꾸고 있어요. 꿈꾸고 있으시죠? 꿈꾸는 교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꿈을 꾸고 있고 예수님께 향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수차례 일생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성인식을 하는 유대 정결의식에 의해서 성인식을 할 때 방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람이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름하여 가출입니다. 여러분, 가출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랜만이라 그런 얘기는 가물가물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유년 시절을 다 보내시고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또 청장년기를 보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어린 시절, 10대 청소년 시절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꿈을 가지시지 않으셨나요? 제 친구도 가졌습니다. 저도 가졌고요. 제 친구는 그래서 가출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19살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소재한 공립고등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육지로 따지면 제일 먼 곳을 생각했는데 기차로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서 2박 3일 재밌게 놀다가 마침 아버지가 형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인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김우중 씨가 하던 대우의 그 탱크주의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광고에 뭐라고 뜨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직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의 품기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갔는데 형사인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학교에 왔어요. 왔더니 제가 물었습니다. 야, 부산 가니까 어때? 야, 진짜 좋아. 신나. 해볼만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 진짜 또다시 갈래? 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배는 고프다. 예, 세상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이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가 이제는 부모님과 결별하는 나름의 성인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종교적인 독립체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담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익혔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략 30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론을 하니까 18해 동안 예수님이 그러면 뭐 하셨겠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섬기고 듣고 하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회당에 가서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익히는 18해, 18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 전에 오늘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로 익혔던 복음의 말씀을 18년 동안 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너무 짧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을 위해서 대략 20년의 세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20년의 준비 기간 동안 드디어 예수님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나와 있듯이 어린 나귀라 하면 여러분 말과 대비됩니다. 말은요, 전쟁에 나아가서 신속하고 그리고 빠르게 적을 제압하고 그리고 큰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나귀라고 하는 이 나귀가 당나귀과겠죠? 당나귀는 우리가 평소에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짐을 나누어서 주는, 그래서 가볍게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성경에서 보면 전쟁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귀는 뭐예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그 나귀, 처음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 제국의
하나의 일부 소도시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전쟁을 통하여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제국을 형성한 그 나라의 심장부의 또 다른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아주 초라한 우리 일상에서 쉬이 볼 수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부를 쌓는 것, 학벌을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훌륭한 인맥을 더 많이 맺는 것, 어떤 이들은 선한 영향력이라고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에 많은 이들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온한 일상, 우리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욕심과 허영과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욕망으로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성찰해 보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일상에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사고팔고 일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스러운 곳입니다.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그곳을 너무도 쉬이 나의 일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스러움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눈먼 사람일까? 왜 다리 저는 사람일까? 라는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성스러움을 회복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620여 가지의 율법을 모세가 10가지로 축약해 놓았습니다. 그 10가지가 무엇이에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예수님은 2가지로 축약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2가지로 해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테이블이 바로 붙어 있기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연배를 이렇게 얼추 떠올려 보니까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남자 3분입니다. 2분, 1분 이렇게 앉았어요. 한 분이 이렇습니다. A라는 분이에요. 야, 나도 약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2번째 B라는 분이 C라는 분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A라는 분도 그렇고. A라는 분이 나도 약을 먹어. B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도 병원 가잖아. 병원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병원 간다니까 무슨 질환이 있나?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A라는 분이 C라는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빨리 병원 가. 그러더니 B라는 분이 다시 얘기해요. 약 먹으면 괜찮아져.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질병이? 그러더니 A와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우울증이야. 예, 무기력증이야. 그러니까 C라는 분한테 겁내지 말고 어서 병원에 가. 야, 세상에 우울증이라든지 본인의 무기력증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구에게 권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질환이 너무 흔해졌어요. 뭐 대인기피증이 요즘에는 공황장애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도 됩니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의사와 약사에게,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세 친구,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세 친구 중에 그 두 친구가 한 친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야, 일로 와.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움은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별한 무엇인가를 절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전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내 이웃이 그런 회복함이 없고 그런 아픔이 있다라면 뭐를 하는 거예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바람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내 삶의 소중한 것,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평온과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까지 돌려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함께 올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구호를 조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실까요? 주보 맨 앞면에 제가 와서 우리 이성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써놓으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6주년이 되었는데 종려주일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문구가 두 문단이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녹색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녹색 교회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제주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